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는 의견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혹시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까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은혜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실제로 이루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실수 없이 착오 없이 모두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듣는데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한 통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이 향유를 평생 모은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어떻게 보면 이야, 예수님 앞에 귀한 걸 드린 복된 여인이다. 뭐 어디에 가든지 기념하게 이 여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 결국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나드 한 근에 옮겨간 적도 있어요. 좋은 것을 드리자 해가지고 나드 한 근에 이 무게 중심을 실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드 한 근의 중심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에 이 여인이 그 구속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정말 영광된 일인지, 이 마리아 자신도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악해지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려놓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막아놨는데 무덤을 굴려내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동인 그거 붕대를 감은 채로 천을 감은 채로 실제로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닙니다. 좀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걷어내고 이제 다니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랬더니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유력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리고 쑥떡쑥떡 모의해서 이제 하려고 시도한 게 뭐냐면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와 나사로가 함께 있는 그곳에 와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여러분, 부활났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난 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잡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되면 이 예수가 반드시 로마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쫓아내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승리해버려도 그들은 이 높은 종교적인 위치에서 내려와야 돼요. 로마한테 패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정말로 아주 이 무참히 짓밟을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을 원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진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일 궁리를 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를 보면서 야 정말이네 하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12장 11절의 말씀이. 제가 언젠가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간증을 해. 근데 말하는 게 이상해. 확실치가 않아. 꿈이었는지 죽었는지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건 틀림없이 꿈이야. 그냥 혼수 상태인 거지. 근데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자꾸 이 신경을 거슬리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혼수 상태인 거지. 천국 갔다가 이 땅에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기 원하십니까? 가면 어쩔 건데요? 어떤 분들 보니까 천국 갔다 왔대. 나 같으면 안 와. 왜 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그 좋은 나라에 갔는데 왔다는 것을 자랑을 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가면 오고 싶지 않을걸. 에? 영화를 많이 봐서 온단 말이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에 아마 그때 나사로의 영혼도 다시 그 육신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다니게 해라. 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다니게 해라.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나사로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밑 빠진 독 아시죠?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는 물을 얼만큼 부어야 그 아구가 채워질까요?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부어도 그 아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구까지 물이 차질 않아요. 그게 밑 빠진 독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더 필요해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아직도 그 돈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자녀한테 막 이 세금 안 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밑 빠져 있는 독과 같구나. 여러분 밑 빠진 독 보셨어요? 밑 빠진 독 저는 봤어요. 빈 독을 밭에 갖다 놓고 한 3년 놔뒀더니 쓰려고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밑이 없어. 보니까 땅에 붙어 있어. 이게 분리가 돼 버렸어. 정말 거짓말처럼 동그랗게 그 자리만 쏙 빠져가지고 보니까 맞은편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아, 이게 밑 빠진 독이구나. 구멍 조금 뚫린 게 아니라 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구멍이 조금 뚫린 게 아니고 아예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사로도 죽이는데 예수를 못 죽일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누구의 말과 비슷해요. 바로 앞에 12장에 이 11장에 이 50절 보면 가야바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유익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이 부활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지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과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대제사장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 각자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 39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얼마나 똑같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를 짓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눈이 멀었어요. 실제로 육신의 눈이 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보질 못합니다. 의의 길을 제껴두고 악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밭, 이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처음에는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다 말라 죽고 타 죽고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이게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이 강박하다, 마음이 좀 돌같이 굳어서 마음을 안 열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마음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신앙의 인물들 보면 좋은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완악했던 자들, 마음이 온유치 않았던 자들은 처음에는 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의 욕심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본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가 정말 귀하게 모았던 그 나드 한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귀한 것을 왜 이 선생의 발에다 붓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성경이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돈에 손을 대었기, 도둑질했기 때문이라. 지 도둑질할 게 지금 그 발에서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에게 항상 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잘 입히고 먹이고 하는 벳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 같은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세상에 어려운 자들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의 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들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사는 구제 사업에 또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을 좀 나눠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어려움을 나눠지는 것, 그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 보지 못한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죄악에 빠진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함께 발걸음을 하면서 세상의 성공의 이런 일이 마치
교회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듯이 그렇게 성공을 봐버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것에 교회에 이 뭔가 가치를 맞춰버리면 그 교회는 그걸로 세상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슬금슬금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슬금슬금 세상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마치 개구리를 물에 삶아 죽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처음에 불을 떼놓으니까 따뜻합니다. 아유,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좋아.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장소가 돼버린 그 일이 마침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을 우리가 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으려고 막 운동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와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집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앞에서 27절에 이 12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받지 않아도 될 그 엄청난 시련이 어떤 것인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성이 100%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온 것을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입장에 맞춰서. 그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액자에 박아넣는 일이에요. 적어도 월곶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집안에 있는 액자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떼서 내려놓으세요. 그거 바라보고 은혜 받지 말고 성경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렇게 찝어서 핀셋으로 찝어서 글자 붙여놓고 성경 한 구절 띄어서 붙여놓은 게 그게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당장 망한다는 그 말씀도 붙여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재수 없거든. 기독백화점에서 그런 거 안 팔거든. 네가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 뽑아다가 붙여놓은 사업장 본 적이 없어요. 오늘부터 좀 붙여놔봐요. 사람들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갖다 붙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할 만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쓴 말씀도 있어요. 어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내 입 처음에는 쓰더니 내 뱃속에서 그것이 꿀과 같이 달더라 그래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MSG라고 그래요. MSG. MSG가 뭐예요? 조미료요, 조미료.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조미료를 적당히 잘 치죠. 이렇게 MSG 친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게 만들고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요. 이야기꾼이 이야기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 야 터졌다. 야 터졌어. 빵 터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 재밌다. 인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신 적이 없냐면 돌에 맞아서 하마터면 죽으실 뻔한 일도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선지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제사로 드렸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하신 거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어요. 가짜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100%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지 않고 이것을 막 설탕을 집어넣고 꿀도 넣고 뒤집어 가지고 막 짬뽕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내밀어요. 사람들이 달콤하게 먹지요. 저주인데 저주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이게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었다. 거짓 선지자.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하거나 아닌 길을 맞다고 하거나 도둑질해서 11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헌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봐요. 그냥 많이 하면 참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래요. 윈도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 때 친구의 것을 카피해서 뺏어왔어요. 친구의 것을 훔쳐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덮으려고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11조하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만들어서 퍼뜨렸어. 물론 많이 기부해봤자 푼돈이니까 뭐 기부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걸 유명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줘. 누구는 뭐 엄청난 액수를 막 하는데 남의 거 도둑질해서 번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 버리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많이 내면 좋아하고 조금 내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그런 일들에 꼬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놓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상품성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트롯 잘 아시죠? 트롯 가수들. 이 우리나라 전국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노래방 가봐. 가수들이 방마다 들어있어. 빵빠라방 빵빵빵빵. 뭔 소리야? 100점.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 기계가 깜짝 놀라서 100점을 줘.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라방 나온단 말이지.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나?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 어떤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냐면, 노래가 사람들의 귀를 끌게 하는 끼라는 게 있어. 끼. 그건 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들으면 좋아. 그래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뜬 거잖아. 너무 옛날 가수인가? 송창식도 뜬 거잖아. 이상하게 들으면 끌려. 이상하게 들으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질나게 만들어. 누가?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짐승 같은 나라의 식민지로 살면서 끝까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종교적인 위선을 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부정한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습니까? 왜 자꾸 달콤한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다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들과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일은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조하면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 겁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대체 왜 이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달콤한 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날 때 그것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완악한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고 또 골라서 내게 맞는 것만 고집하고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심령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 가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